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결혼 생활에서 부부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신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 사실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혹여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상황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남편을 믿기 때문에 또한 아내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 관계는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고 돈독합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간에 완벽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가장 적나라하게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모든 부분들까지도 그대로 상대방에게 다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분도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거기에 신의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만 참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꺼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상황이랄까요? 또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갈 형편이랄까요? 또 결혼해서 혹시나 자녀를 놓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여러 양육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상하게 결혼을 하는 것도 꺼리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 낳는 것도 꺼리고, 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도 잦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인간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제정하신 정말 중요한 제도요, 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나의 부족한 점도 볼 수 있고, 또 나의 그동안 못 봤던 점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 생활은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그런 관계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장점은 복돋아주고 서로의 연약함은 감싸주고 또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부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축복을 주시면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말 그대로 가장 믿고 신뢰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실 때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영향권이 크긴 하지만 그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자신의 결정과 결단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이 부부관계, 가정생활의 기초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 그런 고비들이 다 있었을 터인데요, 서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에 대해 이 신뢰하는 마음이 사그라지는, 의심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런 일에 한 번도 없이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부부생활 관계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변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 안에서조차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상에 법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족 간에 서로 대립으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내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서로 간에 그냥 부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신뢰와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의 케이스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린 일이 일어나는 정황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장이 적발되거나 또한 그러한 것이 발각된 것이 아니라 정황입니다. 남편이 여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 넘어갈 터인데 남편에게 의심이 생겼다. 이 자체가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의심한다. 서로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이미 그 관계 자체가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늘 규정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른 어떤 방법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꼭 부부관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여인이 동침한 의심 정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의심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실제적인 두 사람만의 관계인데 이것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앞에서 해결받는 그러한 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소제, 기억의 소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의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 제사장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쪽에는 의심의 소제물을 들고 또 다른 한쪽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쓴물을 마셨을 때 만약 여인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이 쓴물을 통해서 여인의 넙죽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만약 남편이 의심하는 정황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내의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의심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되어 임신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을 요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술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게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중심도 하시고 가장 은밀한 것까지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과로 보게 되면 만약 여인이 실제로 탈선하여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이 의심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을 당했다면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고통당했던 그 심정을 바꾸어서 축복의 임신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중요한 기준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요, 이 법이 하나님께서 제정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부관계 안에서의 이 불륜이나 탈선이라든지 은밀한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은 사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규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알게 되면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그 쓴물을 마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참 그 인생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상황이나 기회가 와서 그 마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유혹에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드레일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만약 이 법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관계 악화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결국 제사장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의심의 부분들이 결국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가 사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대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그 문제로 인해서 나도 영향을 받고 고통을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서로 마음의 의심이나 마음의 불편함을 들기 위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대화도 해야 하겠지만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상대방을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부부관계,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예전 참 우리 윗세대에서 시집살이 하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고된 시집살이,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친정 부모님 생각하고 친정 식구 생각하고 그래서 이겨내고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람을 보면 상황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딱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요, 결국에는 힘든 과정과 어려운 시간들을 다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결혼도 하기가 어렵고 또 해도 쉽게 이혼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요즘 보면 이혼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흠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또한 그것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결론적으로 인간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 가정 생활 안에서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문제가 없으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는 그 삶의 매듭을 풀 수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신기하게도요, 그 삶의 매듭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가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풍성한 그런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관계를 정말 주목하고 계시고, 가정의 모든 것은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게 듣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를 통해 신앙적으로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함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삶의 자리에서 부부관계의 문제와 힘듦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또 주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